2년 전에 칼빈에서 그 Scripture, Missional Scripture, 그러니까 Missional Reading of Scripture라는 그런 세미나가 세계적으로 열렸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그런 세미나인데, 올해 또 선교적 성경 읽기 세미나가 가을에 또 캘빈에서 또 열립니다. 여기 N.T. 라이트라는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런 신학자, 이런 분들이 대거 전 세계적으로 초청이 되어서 선교적 성경 읽기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교회 건강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설교를 했고, 그리고 한 6, 7년 전부터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붙여놓고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참 지금 또 이게 유행이 됐어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요즘은요, 한국에서 이 선교적 교회 논의를 하지 않으면 간첩이 돼요. 그만큼 대형 교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어려움을 주니까 정말 또 교회 본질 회복,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 회복이라는 그런 그 제하에서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이런 그 주제가, 이런 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교하자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제가 수년 전에 이 주제로 총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죠, 초청을 받아서 강의했는데, 논찬자가, 제 강의 끝나고 크리틱하는 논찬자가 선교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이 담론 자체를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좀 의도적으로 주보의 앞부분에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고 있고요. 선교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은 이 속에는 예배도 선교적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의 우리의 미션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은 다분히 우리가 하는 많은 미션 그런 액티비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부터, 아니 왜 창조하셨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사실상은 오래전부터 서구에서 사용됐습니다.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파송받아서 인도에 30년간 선교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학자요, 선교사인데 자기를 파송한 나라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전무리들이 떠나가고, 30년간 인도에서 정말 오지에서 죽도록 고음을 내 선교하다가 돌아오니까 자기를 파송한 나라와 교회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 전통적인 제도적인 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제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이제 전 불화파의 젊은 학자들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들을 수용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후임자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런 책들은 꽤 두꺼운 건데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 즉 올게닉, 우리의 교회 유기체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지금은 너무나 교회가 중세 교회처럼 막 제도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서 교회의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목사는 미국에 일찍 와서 어떻게 여기서 신학을 하고 또 빅샷들이라 그러죠. 서구의 학자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런 학문과 또 이런 것들을 일찍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여 년부터 이런 본질 논의를 제가 사실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가끔 의심될 때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외 선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어디든지 이 센트니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번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역하고 파티시페이트하는 그런 선교사들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상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입신양명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겠다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보겠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성숙한 사람도 크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오늘 산성이요 오늘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오직 주만이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돈이에요. 돈. 이게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내가 믿는 바하고 삶이 달라. 이건 분명히 가치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럴까?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부귀 영화를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럴 뻔했던 기회가 그에게 얼마든지 있지만 그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수덕빛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는 그의 삶에 다른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부귀영화를 가장 큰 가치로 보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치로 보지 않으려고 더 소중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하시는 그 소중한 거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만큼 유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 땅에 그리고 이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요셉을 미리 20년 전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피신시켰어요. 결국에 이 요셉이 그의 가족 70명 이상이 가나안에서 혹독한 7년 동안의 기근과 흉년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결국에 요셉의 은혜를 입고 70여 명 정도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이 요셉의 정책으로 애굽
아무것도 살고 이집트가 모든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요셉의 은혜를 입은 바로가 요셉과 또 그 가족들이 왔을 때 환대하고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의 은혜가 자꾸 잊혀지고 그 은혜를 모르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에 정치적으로 자기 땅에 와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핍박하게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 나라의 노동력을 그들을 통해서 착취하는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살벌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오세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종살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벌써 그 세월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서 사내를 막 출산하고, 그러니까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 아이면 전부 죽이도록, 하수구에 집어 던져 죽이도록 하고 여자애들은 살려주되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살벌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그 즈음에 한 히브리 경건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첫 장에 이 모세의 출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전생애를 다 한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것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바로 박해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참으로 재미있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애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유가 없습니다. 젖이 없기 때문에 유모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유모가 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들어가서 자기 친아들을 품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그를 키웁니다. 키우면서 아마 출생의 신비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찾도록 종용하는 그런 가르침도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약간 성장해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자기가 언약 백성인 것을 알고, 자기 믿는 하나님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부당하게 이집트 군대, 이집트 사람에게 얻어맞는, 학대를 받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부당하게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분을 못 이겨서, 참지 못해서 그냥 그 이집트 사람을 살해해버립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대울사이가 되어서 앞날에 그에게 무엇이 펼쳐질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이 아들을 낳고 그곳에서 40년간 삽니다.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징거보니까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인데,
그곳 살면서 이곳은 내가 고향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드로의 양을 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는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데, 가시나무 속에서 불이 타는데 타지는 않고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알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고 한데 나 같은 것이 도저히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고 한데 그토록 큰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제가 요즘에 비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이 바로 소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Missional Reading of Scripture예요. 성경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관통하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보탬이 될까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보지 않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지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을 존 켈빈이,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집대성한 그 유명한 신학자 존 켈빈이 대표적인 그분의 저작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나를 아는 시작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성서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만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유모를 통해서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출생의 비밀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호렙산에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자주 부르시죠. 사무엘도 자다가 그 어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제상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 이런 스토리를 접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하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없을까 하고, 이런 체험들을 나에게는 없는 체험이고 상관도 없는 거니까 이건 그냥 타인의 체험이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다수의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읽어버리고 제쳐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항상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이와 또 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이런 성경의 현상들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주변에. 지난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말씀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일어나라 앉아라 가라 멈춰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종종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 참 조심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그런 사람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 한 사람도, 적어도 저에게는 신앙생활 제대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직접 봤다는 사람, 직접 들었다는 사람. 근데 어떻게 저한테는 그런 사람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 이런 체험을 사모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체험을 실제적으로 했다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이게 뭘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자꾸 하나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들었다는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거는 환청일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짓 부르심인 환청과 참된 부르심인 소명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가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런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엄청 추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런 죄에 빠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 왜일까?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역사의 밖에서 지금 수천 년 후에 이미 계시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다 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지, 판단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당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거짓 예언자들도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히틀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정말 자기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었어요. 자기가 연설하면서도 자기 말이 진리인 줄 확신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추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2번이나 히틀러를 뒤에서 암살하려고 히틀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42회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폭탄을 설치해 놨는데 그가 항상 연설하면 2시간 정도 한다면 어느 날은 한 1시간이나 30분 하고 갓버리면 폭탄 터지고 그럼 히틀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또 언젠가는 결정적으로 기가 막히게 폭탄을 또 테이블에다 설치해 놨는데 터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죽고 난리가 나는데 히틀러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히틀러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가 뭐라고 했어?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추적했습니다. 군중들에서 권총을 쏘아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히틀러를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가? 이래가지고 권총을 집어넣은 사람도 생기고 42번이나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말이 정말 설득력 있고 선동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죽음을 피해 다니고 꼭 이 사람이 떠나면 폭발이 터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듣는 이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더라도 조금 지나면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줘요. 역사가. 자,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리면, 내가 지금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경험하는데, 이 부름이 내가 이기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꿈을 꾸니까 들려지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름이, 잘 보세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도 복을 받고 남을 복되게 하는 부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과 적기심으로 이끌어가는 부름인지 여러분 분간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름인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 주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남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화평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 없는 부름은 이건 다분히 환청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 모세의 부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 하나님 부르십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감당시키기 위해 너를 준비시켰다. 너를 내가 바로에게 보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 맞죠? 하나님 부름입니다. 너를 입신양명시켜주겠다. 너 잘 먹고 잘 살게, 너 혼자 성공하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부름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내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그들로, 그 일로 사명을 맡겨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바로 모세 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지금 보았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이었고 역사가 이 부름이 옳은 부름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했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또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그 소명을 피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러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피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피합니다. 그가 단순히 겸손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에 모세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모세 입장에서. 그 일 자체가 모세가 감당하기는 거의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당대 초강국, 제국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신격화,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양의 아들로 높이는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명과 문화는 오늘의 어느 선진국보다도 월등했지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는 피라미드는 불가사의 맵대 불가사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꼭 가면 룩소라는 데를 가세요. 그게 BC 1500년, 2000년 가까이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는데요. 모세 전시대, 여러분 이 기둥이 몇 사람이 아름드리 하는 돌 기둥이 30피트, 50피트 쫙 서 있는데 이게 수백 개가 서 있어요. 입이 쫙 벌어졌어요. 제가 절대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초가집 하나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100년 전에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돌을 30피트, 50피트 그것도 몇 사람이 아름드리 하는 수백 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큰 피라미드에 돌 하나가 몇 톤인지는 아시죠? 어떻게 기증기도 없는데 그 시대에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 애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인을 저지러 도망난 모세가 이제는 똥이나 치우고 양을 따라다니고 양만 돌봤던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그 애굽에 가서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의 노동력인데 그들을 데리고 나온다? 가능했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근데 결론은 모세가 결국에 순종하게 되는데 왜 순종하느냐? 모세가 뭘 보았냐? 모세가 확인한 것은, 확신한 건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누가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가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이것은 내가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미션 임파서블.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고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또 앉아서 모세니까 그게 가능했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 10개 영화를 보니까 얼마나 이 10개 영화가 모세를 영웅시 만들었는지 그냥 생생해요. 모세가 얼마나 멋지는지. 찰톤 헤스턴이 돌빛 2개를 가지고 다 멋진 사람이 말이죠.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반치마 뭡니까? 짧은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멋져요. 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여러분,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영화는 이 찰톤 헤스턴을 아주 그냥 모세를 영웅시
물론 영웅적인 면모가 없는 건 전혀 아니죠.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런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횡단한 모세에게 분명한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모세가 이 소명을 받아들일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 주의 사역들을 그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끝까지 소명을 거절하니까 별 핑계대. 뱀을 들어서 지팡이를 주면 지팡이 들어서 뱀도 만들고, 손을 또 품에 넣으니까 문둥이 손이 되고, 나중에 또 거절 못하는데 말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내가 내 형 아론을 그래서 준비해 두었다. 너는 그냥 도구로 가.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지, 그가 뭐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지 뭐가 달라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 이 사건, 출애굽의 사건의 주체는 영웅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모세가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단지 모세가 하나님 하시는 선교에 participate, 그냥 참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션의 주체예요. 우리가 하자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돌멩이들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뿐입니다.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고 한 파트에서 플레이를 모세는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자녀에게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높은 데 오르라. 그래서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얘기 않는 부모들,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지, 왜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얻어야 되는지, 그걸 뭐하게? 창세기 12장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줄 것이다. 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에이, 소명은 무슨 소명?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 허무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지 곧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비즈니스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이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
깊은 허무에 인생이 빠지고 막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삶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는 것이 영생인데, 이 삶이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퀄리티 있는 삶이 영생인데, 여러분 이 소명을 모르면 진짜 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모니나 완벽하게 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을 받았으니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착각이고 성경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침은 뭐냐면, 성경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직업 자체가 소명입니다. 직장인,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구두 수성공이면 구두 수성공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로히 아바드,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삭, 엘로헤 야곱.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역사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으로 주님은 들어오셔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과 함께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듯이, 평범한 모세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역사와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아무개야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어 내 백성, 저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가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또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이 시대에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지, 내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살고 주님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저 죄악의 속박에서 억압받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